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각 주제는 신앙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천국 개념과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천국은 영적 차원의 천국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은 천국이 단순히 미래에 도달할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영적 현실임을 나타냅니다. 자, 심령천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시작됩니다. 이 천국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심령의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심령천국은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단지 감정적인 기쁨이나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일치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포함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있어서 거기 안 가요. 교회에 안 가요. 가슴이 아프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분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는 심령천국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미워요? 오래 안 참아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천국을 누리는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심령천국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이나 축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됩니다. 역시 목사님은 예수를 믿더니 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하는 게 틀려요. 어떻게 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의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심령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야기인데 심령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우,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아우,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행복해. 즐거워.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 마음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도가 죽은 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저소임을 나타냅니다. 천국은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장소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천국에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실현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소망을 제공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소망 중 하나입니다. 이 천국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제공합니다. 천국의 실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의 약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천국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영적 시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천국이에요.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천국과 땅은 죄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분의 통치를 완전히 실현하시며 모든 악과 불의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현재 세상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롭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곳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묘사된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과 고난이 일시적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천국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선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세 가지 천국은 단순히 각각의 시점에 대해 이의를 넘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성도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죽음 이후의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아멘.